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 Timothy chapter 4 verse 7 and 8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은 노년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던 바울의처럼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날마다 새로운 날이요 날마다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정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갖춘 성공한 평신도라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꼭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적으로 볼 땐 그렇게 그것만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100년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정말 시간적인 개념을 놓고 딱 볼 때 영원한 것과 100년, 영원한 것하고 100년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겠죠. 포인트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진짜 그 시간을 딱 놓고 볼 때에 영원한 것과 오늘 점 하나 되는 이 삶에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영원한 것을 놓치고 100년 걸 붙잡을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영혼이라는 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100년이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현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현실 속에서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가 아름다운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느냐 뭐 없느냐 뭐 그런 게 육신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인생. 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으니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구원을 빼놓으면 뭐가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가치라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의 가치가 굉장한 걸 알았다면 우린 영혼을 위하여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막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일 세 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아무렇게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 I will be righteousnes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있다 그러잖아요. I will be proud.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My mission is my goal. 뭐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거든요. 이걸 보고만 해서 우리가 자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보면 진짜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았던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신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평범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는 시대였거든요. 제가 어제 기도점에서 썼지 않습니까? 폴리갑 같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불에 타 죽었어, 태워 죽였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너 살 수 있다. 그런데도 85년 동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불 한 번 불태워서 1시간이면 다 타버릴 텐데 그거 힘들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나는 당신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지만 나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씌어질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뭐 예수 편안하게 믿는 게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잡아 죽이는 시대. 이런 시대에도 생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잖아요. 정말 너무 편안한 시대. 뭐 예배 안 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내 마음대로 뭐 어디 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런 제재가 오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게 흑암의 세력이 속는 겁니다. 밭을 가만 놔두면 저절로 못 쓰게 돼요. 땅이 잡초가 나고 다 위기가 다 생기고 땅이 저절로 못 쓰게 돼요. 가만 놔두면 집을 져가지고 잘 져가지고 가만 놔두면 다 그냥 있을 것 같죠. 집 안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은 금방 벌레가 생기고 못 쓰게 돼요. 땅은 자꾸 가꾸어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벌레가 못 들어오고 조그만 이런 것 곤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무빙 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은 이건 진짜 어떻게 말하면 이게 천지 차이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찾지 않으면 복음 신앙생활을 우리 성공 못해요. 진짜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고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지난주에 계속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평생 전할 수 있도록 오력의 축복을 받은 증거 있는 사람을 말한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근거로 성공한 평신도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며 이들이 갖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실패한 인생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실패하지 말라고. 왜 성공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내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을까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응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성공하려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To success with the gospel mean to truly understand the gospel.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면서 계속 우리가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축복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서론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면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될 게 오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력. 이 오력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개가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삶의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영력, spiritual power, 지력, intellectual power, 체력, physical power, 경제력, financial power, 인력, man power. 사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는다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꼭 확인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력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Pray in Christ's name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침마다 아니면 밤마다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다 이미 오픈해 놓으셨잖아요. 오픈해 놓으셨거든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아예 창고에다 갖다 가둬놨다면 누구든지 못 가져가겠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다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복음을 깨닫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을 누리는 이 축복이 뭐냐? 순서가 뭐냐? 오늘 에베소 6장을 가지고 오늘 정리해 놨잖아요. 뭡니까?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알면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 마리오 게임이라는 거죠. 마리오 게임. 우리 애들 잘하잖아요. 그 마리오가 막 가면서 뭡니까? 자꾸 파워를 만들잖아요. 파워를. 예. 뭐 파워를 만들 때마다 띵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더 파워가 막 늘어나고 말이죠. 예.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소화시키면 그게 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 믿음이 애드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인 DNA도 회복되고 영적인 모든 무장도 회복되었는데 그 무장이 회복된 게 어떤 무장인가를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6장. 그걸 보면 어떤 무장입니까? 첫째가 뭡니까? 생각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치유. 그 생각의 치유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막연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 때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알고 있는 거 아니라 내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이 뭔가. 그게 진짜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만 아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그러면 그게 뭐냐?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투구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안에 탁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리 잡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이 비밀을 알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뀌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예. 3주 전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3주 전인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내가 잠언을 보라 그랬어. 내가 잠언을 봐라. 잠언에 보면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다. 프로버브에 보면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다 그랬어. 매일매일 잠언을 써라. 내가 우리 렘넌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거든. 매일 잠언을 봐라.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사람을 가르칠 때 가르치고, 책망할 때 책망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 잠언에서 나온다. 잠언에서. 왜? 잠언은 물론 많은 사람이 잠언을 썼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습니까? 인생 완전 처절하게 실패했거든요. 완전 실패하고 쓴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도 쓰고, 그 잠언에 이제 다윗이 쓴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모스틀리 다 솔로몬이 썼죠. 실패하고 난 사람이 인생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그 고통과 그 회복을 가지고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다 쓴 거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봐야 될 게 잠언이에요. 잠언이에요. 꼭 잠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When your thought change, world change 하라고 그래요. 네,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When world change, behavior change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뭔가의 충격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Action is a change, habit and habit change to your life.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This will be my destination. 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생각 속에 구원의 비밀이 꽉 차 있다. 끝나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내용. 어떻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내용을 탁 깨우치고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한 거죠. 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구원의 이 비밀을 가슴에다, 머리에다 풍성하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게 우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게 나오고 독한 게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고. 그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구원의 기쁨을 넣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슴속에 다른 거 넣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붙여라.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차이가 된다고? 머리하고 가슴하고 차이예요. 30cm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30cm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감격으로. 야,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구원의 내용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건 차가운 거죠. 예. 그게 내 가슴으로 따뜻하게 내려와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Amazing Grace, 진짜 존 뉴턴처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내 마음속에 오면서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마음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내 전체가 다 달라지잖아요. 여자들 마음이 안 좋으면 금방 얼굴에 체하고 속에 체하고 김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금방 표시나잖아요.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속에 참 감사가 나오도록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규모 치유입니다. 그건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 아닙니까? 허리가 강해야 몸이 강건한 거예요. 예, 허리가 강. 그 허리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벨트를 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거 드는 거 역기들 드는 거 막 180kg, 200kg 막씩 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드는 게 그 허리에 벨트를 탁 매지 않습니까? 왜? 허리에 힘을 줘야 되니까. 허리에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딱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 허리에 묶이는데 그게 허리에 묶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가 딱 돼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Put on the belt on true,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딱 묶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단단한 띠를 매는 거예요. 띠를 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규모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입니다. 그 삶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우리가 삶을 위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뭐 사업도 하고 또는 학생들은 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만남도 있고 많은 곳에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밟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엄청난 것이거든요. 엄청난 것.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이 단단해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군인이 신발이 그래서 단단한 거 아니에요. 군화를 신는 거 아닙니까? 맨발 붙고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단단한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죠. 예. 내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무능력 치웁니다. 무능력.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으로 말씀의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 말씀은요 칼입니다. 예, 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모든 이 아머,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이 무기가 다른 건 다 방어하는 거예요. 디펜드하는 거예요. 다 구원의 투구도 디펜드하는 거죠. 방패도 디펜드하는 거죠. 쉴드도. 예. 신발도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칼이에요.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시험 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수시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 들리는 소리, 시험 들 소리 많이 들려요. 예. 그거 다 우리가 뭐로 막아냅니까?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믿음이 없다면 그냥 이 소리 들으면 시험 들고 저 소리 들으면 시험 들고 예.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거 뭐 어떻게 삽니까?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의 방패거든요. 근데 내게 힘이 없으면 방패들 힘도 없어요. 방패들 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인이 무슨 전략입니까? 이 쉴드, 방패 전략이에요. 방패 전략. 그 로마 군인이 가졌던 방패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화살이 뚫지 못했대잖아요. 근데 이제 적군이 그다음에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때 당시에 화살 끝에다가 그 기름을 매겨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쏘니까 그게 떨어지면 그냥 다 타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방패 안에다가 물을 연 거예요. 물. 오는 화살을 막으면 화살이 꽂히면 물에 의해서 불이 죽잖아요.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게 로마의 방패는요 세계적인 방패였어요. 세계적인 방패.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실드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상대방이 적군이 올 때 막 로마 군인이 나가면 상대방이 활을 쏘잖아요. 에로 팍 쏘면 그게 막 수만 발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은 탁 방패를 위로 들어서 딱 박스를 온 군인이 박스를 만들면 그 화살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그럼 그 화살을 담아가지고 다시 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대 전략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1400년이나 지배했죠. 로마가 물론 콘스탄티노플까지 로마는 한 1000년 갔지만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까지 하면 1400년이나 지나갔어요. 1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믿음의 방패.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가진다면 그 로마의 방패가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의 방패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능력의 방패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투구와 감격과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무기를 늘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만 조금만 잘해도 우리 승리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마귀는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 왜 사자가 사자가 울면서 다닙니까? 배고프니까 다니잖아요. 사자가 배부르면 짐승이 앞으로 지나가도 절대 안 잡아먹어요. 자기가 배부르면. 배가 고플 땐 달려드는 거죠. 마귀가 그렇단 말이죠. 삼킬 자, 응답, 복음 못 누리고 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이미 우리에게 빛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축복이 내 것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 내 것이네. 이거 새로운 것이네. 내 것이네. 이게 다. 그거 찾아내는 게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베. 베베는 그 당시에 여자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추석을 찾아보면 그래요. 이 여자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로마를 어떻게 갑니까? 성경의 주석을 보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걸 들고 로마를 간 거예요. 아니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아닌 그때 당시에. 더구나 여자가. 얼마나 바울이 베베를 추로스도 했으면 그때 남자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베베 그때 여자에게 이거를 보내겠어요. 그 험한 길을. 그만큼 베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정말 그 큰 그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당시에 그 연약한 여자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이거는 성경에서 뭡니까? 바울이 내 믿음의 동역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역자. 아까 베베는 뭡니까?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는 거죠. 보호자. 엄청난 것이죠. 동역자라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도왔어요. 로마서 16장 사람은 바울이 죽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대신 죽으면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 죽는 자리에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에 살다가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같이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복음의 언약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도 세우는 거고 교회 직분자들도 세우는 거고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또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에베네도는 칭찬 듣는 자라 그러셨습니까? 칭찬 듣는 자라. 근데 이 성경에 꼭 이렇게 되거든.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 추석을 찾아보면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만난 첫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된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섬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같이 쫓아가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마지막 로마까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마리아가 나오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일곱 명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마리아는 로마에 있던 사람 같아요. 예, 뭐 막달라 마리아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얘 이름이 뭡니까?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바울의 모든 것을 수종들었던 여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예, 친척이 아닌데 내 친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친척같이 쓰임 받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바울을 시종 들고 도와주고 엄청난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거. 루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도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서 묶어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아무나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강제로 끌어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루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네, 제가 말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요. 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다 복음 안에 쓰임 받는 거죠. 왜? 그 아들이 루포가 하나님께 바울에게 쓰임 받고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루포를 얘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귀한 가문이거든요. 네. 또 디모데, 누기요, 야손, 소시바노,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얼lum바 이 모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주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의 언약 때문에 복음의 기쁨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안 보고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들리는 말에나 환경에나 흔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 딱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그런 일꾼들이 다 세워져야 돼요. 누가 일꾼이고 누가 일꾼이 아니라 모든 우리 렘넌트가 다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야. 이런 자리에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후대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딱 아파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가. 제가 이번에 한번 아팠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는지요. 나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와,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아파. 걔네가 이거는 알면 안 되는 병이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옷을 못 입겠어요. 옷을.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축복인지요. 얼마나 기쁨인지요. 내가 다 앓고 나서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신경이 아파요. 아픈데 우리 엘레나 보고 야 아빠가 대상포진을 앓았다 그랬더니 얘가 금방 아빠가 그게 얼마나 자기가 한번 알아봤거든 옛날에. 그렇게 아픈 거 왜 말을 안 했냐 그래서 야 그게 말한다고 되는 거냐. 아프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수시로 아무런 부담 없이 복음 받고 복음 속에 있고 복음 은혜 누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평생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평생.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도 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사람 아닙니까? 참 제대로 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사사로이 하지 않고 진짜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돕는 거죠.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함께 코아퍼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 복음운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로부터 어린아이 모든 예까지 함께 복음운동 하는 거죠. 세계로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계로교회가 움직이는 이 모든 속에 생각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야 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빠른 기차가 신강생이에요. 아직까지도 신강생이라 그러더라고. 그 신강생이 왜 그렇게 빠른지 일본에서 유명한 기차가 신강생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빠르냐?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밝혀졌잖아요. 보통 기차는 앞에 뒤로 큰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기차들이. 그런데 이 신강생은 앞에도 큰 모터가 있고 뒤에도 큰 그 엔진이 있지만은 각 모든 기차에 모든 바퀴에 엔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엔진이 다 바퀴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하면 그 바퀴가 수천 개의 엔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속력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언덕 올라가는 자전거 두 사람이 같이 탔는데 생각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다 방향은 같은데 생각이 다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빨리 저속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한 뒤탄 사람은 뒤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리 가자고 하는 생각은 맞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합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완벽한 생각을 맞춰야 되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건 그리스도로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또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꼭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 후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우리 후대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후대 아무리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많은 시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누려야 될 그런 시간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시간표에 정확한 오늘 스타트를 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Things to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구원자만이 아는 목표가 뭡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구원에 관한 비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God's goal, absolutely goal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골이에요. 그럼 이 골이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세 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그게 만민,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에 가라. 마가복음 끝에 모든 민족에 가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 끝이라니까요. The Christ, the kingdom of Go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그게 뭡니까? All nation, all people, the end of the earth.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골이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이 내 속에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복음이 나의 체질화돼야 되죠. 컨스티튜션. 복음이 세계화돼야 되죠. 에반젤리 글로벌리제이션. 각인돼야 되죠. 임프린트. 뿌리 내려야 되죠. 루트. 체질돼야죠. 컨스티튜션. 이게 우리에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뭐야? 나의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면서 절대 헌신이라는 겁니다. 절대 헌신. 말씀 안에는 절대 헌신이에요. 그게 결론이고 그게 결과고 그게 모든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그러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예. 로마서 16장 20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거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다.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맞춥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을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후대의 것이 돼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평신도들이 누렸던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더 아름다워지고 더 능력 있게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주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